12월 16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알 수도 바랄 수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려주신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미 주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 목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이루게 하고 또 감당케 하는 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그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왔던 나만의 것, 곧 자기만의 특별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명시한 것을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자는 식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현대판, 그러니까 오늘날의 할례의 실태와 그 실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교단이, 한 교회가, 한 교인이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간과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람석에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것,
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남의 것을 보이려고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실례로 제시된 것이 뜻밖에도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제하는 것은 그 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를 섬기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되는 것이니 이는 곧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게 만드는 자기만의 특별한 것, 곧 현대판 할례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진 자, 곧 종의 멍에를 맨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삶은 물 건너 간 것이 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외적으로 경건함과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한 온갖 거짓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참담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만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목록 중 기도가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암시가 아주 짙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곧 연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기도가 동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처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된 처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방금 언급했듯이 신자가 아닌데 신자 행세를 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흉내내는 경우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을 신자로 여기고 있을 테지만요. 1절의 내용으로 설명을 덧붙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라는 것은 본래 실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을 행할 수가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의 자기 의는 실체가 공허한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것이고 그러니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체가 거짓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조차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에서 요점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설명을 덧붙이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가 다 그런 환경을 갖추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에서까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달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는 기도를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을 의식한다. 이건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는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질문을 바꿔보니까 왠지 더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핵심은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면에서도 이 자기만의 것을 소유하게 될 경우 그 자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기 것이 없고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뭘 보이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전에 바울 사도의 기막힌 자기 고백. 내가 나 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나눌 때에 그 수고하는 중에 그 박해를 받는 중에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겠냐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불렀겠냐고 하면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기도를 자기 의로 여기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런 구절을 볼 수 있었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그런 구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여겼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그가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며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자신의 기도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낌새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생색을 내고 기도로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기도가 마치 자신의 공로와 같이 여기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무 무서운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인용한 것은 그가 그렇게 주님을 부른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잖아.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생색내고 또 기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자기의 수준, 자기 것, 자기 의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확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조차 의식 못하고 그냥 언제까지고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자기만의 기도를 간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의 기도가 그 말씨가, 그 시간이, 그 장소 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예배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어떤 교인들은 그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에 있어서 자기만의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무슨 능력이나 실력으로 또 자기의 경건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렸고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의 기도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은혜의 사실 아닙니까? 자기의 무엇으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것, 나만의 특별한 것을 기도에서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체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기 자랑으로 삼는 순간 그 모든 것, 그 모든 은혜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을 했어. 우리 똑똑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 체험이 나를 돋보이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죽 못 깨달으면 오죽 참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면 그렇게까지라도 하셨을까라고 해야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자들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의 체험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이든지 은사이든지 뭐에 관해서든지 자기만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곧바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또 듣는 쪽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런 체험을 하게 하실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하면 아무리 특별한 자기만의 체험이라 해도 그 체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 다른 환경 처지를 다 사용하시고 그 중에 체험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나 어떤 사람이 어떤 체험이 어떤 환경이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체험의 한계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시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애굽 땅에서 생존하고 바다에 길을 내신 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주는 가운데 날마다 만나와 나중에는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반석이 터져서 쏟아지는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를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쏟아지듯이 거침없이 출현하였고 출애굽 1세대는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내용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멸망에 처해질 때, 거의 모두가 멸망에 처해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체험을 통해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홍수에 전무후무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노아의 8명, 그게 자기들의 신앙입니까? 자기들의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인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는 노아는 의로웠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로웠어. 달랐어. 왜 그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우리도 나는 달라. 나는 저것들과 같지 않아.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싶은 거죠. 아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무슨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런 생생한 반역의 역사가 기록되어서 후세대의 교회에 전해졌는데도 여전히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단 사이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수도 믿지만 나의 체험도 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도에서도 나타나는 자기만의 것도 별거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나는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아니, 그 자기만의 특별한 것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동격이 되겠습니까? 아니,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동격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의 특별한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자기를 맡기는 것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좀 섭섭해서입니까? 그래서 남다른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자기만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그 체험을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체험이 믿음을 갖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한 사람에게라도 발생한다면 성경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어떤 체험도 택하신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일 뿐, 그 체험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계기가 된다든지 하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신자들에게는 자기만의 겪었던 신앙의 과정이 있고 그 가운데서 자기만의 체험도 다 있습니다. 기억나는 체험도 있고 기억이 날 수가 없는 체험도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체험이라면 기억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계기, 어떤 만남, 어떤 말씀 등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부에 처한 그 부자가 나사로를 내 가족들, 내 형제들에게 보내요. 저들만이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오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내용.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의 내용.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인간은 못 깨닫는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가서 들으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만이 사람을 살린다. 거듭나게 한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산 자, 그 새 생명을 지닌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실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지닌 영생을 지닌 자가 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니 어떤 체험이 이 은혜의 역사에 끼어들 수가 있겠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체험이, 어떤 나만의 것이. 그러니 그런 걸 붙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이런 말씀을 나눠도 나는 내게 있어. 이러니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런 내용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내게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분명히 신비주의에, 은사주의에, 그 체험 신앙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도 이런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 모든 걸 우리가 다 잃어도 말씀을 받은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체험이 우리가 방금 진술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받도록 해주신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는 고백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합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수용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확정됐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 고난,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은 감당 못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힘을 지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중원부원하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야 해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어요. 요점은 그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중원부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은 아이러니하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실족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온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와 연약함과 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그 기도하는 일에서조차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로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 내가 뭘 이루었다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 거짓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흘린 피의 그 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신앙의 실력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 우리의 그 탐심, 우리의 거짓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율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기도와 나를 드러내야만 하는 우리의 끝나지 않을 그 죄의 본성, 그 쓴뿌리, 우리가 그걸 오늘도 의식하고 그리하여 모든 행실과 모든 마음의 작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시고 이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음을, 그래야 우리의 영생의 이 모든 것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 그 무엇을, 그 물질을,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는 신앙생활 아닌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